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보내면서 참 외롭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3년간의 기간을 보내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참 어렵고 누군가 교제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는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이웃이 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이웃이 된다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것도 또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됨에 대해서 나눠보고 또 그 이웃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영생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그러자 27절에 그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영생을 얻는 비결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의문이 한 가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알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길인가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에 대한 삶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공기 외침일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귀신도 안다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너희가 알 수 있느냐라고. 그 물음에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두 가지 요구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이 내가 믿음이 있음을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요한일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원망하며 분노의 마음을 담아둘 때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자 용서하고자 이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음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학자가 대답하였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영생을 구원을 받게 된다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것으로 확실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웃 사랑은 진정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 누구냐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듭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 가운데 강도를 만나서 두드려 맞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습니다. 광야길 가운데 한편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 두 명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명은 제사장이고 한 명은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을 피하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사장은 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또 성물을 먹지도 못하는 그러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내가 저 사람 만지면 부정해져서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나의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차마 만질 수 없어서 피해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만약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다면 내가 혹시나 강도를 때 또 만나서 피해를 입을까, 어려움에 당할까 걱정하여서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피해갑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였습니다. 마치 목사와 장로처럼 이 거룩한 직임을 맡아서 행하였고 율법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렸으며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맞대면하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존경과 백성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일에 바빠서 자신의 그런 편함과 안위를 보호하고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갔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 고백이 헛되고 거짓된 것임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일이 너무 소중하고 자기의 평안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눈 감고 귀 막고 지나갔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살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나 일에 너무 바빠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귀 막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너무 다른 이들의 삶에 얽매이게 되면 귀찮아지고 불편해지고 내가 손해볼까 봐 눈을 감고 돌아서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에 내가 침묵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들을 피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신앙이 헛되고 거짓된 것임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필요와 아픔과 그리고 그러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나의 이 일에 바쁘고 나의 편안함을 쫓아 살고 나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다 보면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를 의심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 일이 너무 바빠서 우리 주위에 있는 넘어져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아이들이 와서 밥 먹는데 너무 바빠서 눈 한번 마주치지 않고
그들에게 10분의 정도의 시간도 내주지 않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지 않는, 그저 너 빨리 이거 해야 돼라고 재촉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다그친다면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욕심과 나의 일에 바빠서 그들을 그저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보는데 너무 시간을 뺏겨서 그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나의 일에 너무 바빠서 나의 이 하고 싶은 욕구에 너무 충실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상처를 헤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위선적인 신앙을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예배를 못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귀를 기울여주고 눈을 맞춰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때 우리가 진정 그들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멈춰서서 그 불쌍한 강도 만난 사람을 돌아봤던 그 사람을 진정한 이웃이라고 불러주시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바쁨과 우리의 그러한 즐거움을 좀 내려놓고 손해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야기를 마치신 주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한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차마 말하지 못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이웃이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아니라 개, 돼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개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만큼 그들을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리고 박해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이 사람은 자기를 대적하는 유대인, 자기 원수됐던 이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를 돕고 그를 이끌고 와서 주마께까지 데려다 줍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기의 원수된 자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핍박하고 원망했던 자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됨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차마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를 수 없었고 그가 차마 이웃이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원수된 자를 친히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웃사랑의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한 일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율법교사는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기조차도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이웃으로 부른다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용납하셨던 주님, 이런 나를 용납하셨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서너 명의 남자들이 같이 모여서 자취를 했습니다. 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교회 그 중에 선배가 있었는데 선배랑 저랑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말할 때마다 다투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도저히 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제가 그 선배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했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차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밤에 혼자 올라가서 기도방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니까 성령이 저한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워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선배도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방에서 내려와서 자취방에 들어와서 그 선배를 보니까 성령님이 어디 가셨습니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성령님 반쯤까지 계셨는데 그 감동은 어디 가고 그 분을 보니까 그 선배를 보니까 다시금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떤 때 그건 너무 괴로워서 1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용서의 자리에 가면, 용서해야 될 자리에 가면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휘감고 그 아팠던 기억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며 가슴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의 한 발을 내딛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해서 분노로 치를 뜨는 이 나를 주님께서는 말없이 값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이웃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시고 그 주님의 그 용서하심이 크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넘치도록 가득 부어주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높음과 넓음과 깊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발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금요일날 비가 한 차례 쏟아졌습니다. 집에서 점심을 먹고 우산을 쓰고 교회로 올라오는데 이 교회 거의 다 왔는데 어느 한 분이 연세 드신 분이 제가 볼 때 한 50대 60대 되시는 분이 장바구니를 메고 끙끙대면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우산 안 쓰고 올라가셔서 제가 얼른 쫓아가서 우산을 쥐어주고 가져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괜찮다라고 자기 집이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로 앞에 교회입니다. 제가 다 왔으니까 우산 쓰시고 가시라고 제가 쥐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웃사랑이 이와 같은구나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장하고 무겁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웃사랑은 잠시 잠깐 멈춰서서 그를 한번 돌아보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를 가볍게 돕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지나가면서 좀 도움이 필요하고 좀 어렵고 또 마음이 또 힘든 사람이 있다면 잠깐 한 10분간이라도 멈춰서서 그분의 눈을 맞추고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의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단함으로 이웃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놓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가 이해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이웃사랑으로 한 걸음 더 내딛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깊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정말 영생의 그 길들을 쫓아가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길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하나님 우리가 가식적인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진실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할수록 더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삶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선을 알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크게 맛보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믿음의 그러한 결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위선이고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삶의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내 것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더 크게 더 풍성하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와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가던 길을 멈추고 바쁜 것을 내려놓고 그들의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여 위로하고 마음을 나누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이 날마다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